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2장에 이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는 특별히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 다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 가지 다양한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그 여자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또 귀신 들린 여종이 또 바울에 의해서 고침받은 그러한 사장 여자도 있고,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관련된 사람이 아닌가. 또 때로는 요디아가 루디아란 말이 루디아 출신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루디아 출신의 요디아다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빌립보의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은 그 간수가 요디아의 남편이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두 여자에게 같은 마음을 품어라 특별히 이렇게 권면했는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실제적으로 교역자의 역할을 감당했는지는 우리가 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교회에서 이 두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를 어떻게 일종의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여자들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에 속한 지역인데, 그리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지위가 낮았습니다만 마케도니아는 로마 제국의 다른 곳에서보다 훨씬 이 여자들이 지위가 높고 더 공적인 생활에서 더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마 어쨌든 간에 이 여성들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가장 활동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 그러한 여집사거나, 또 요즘식으로 하면 권사, 한국 교회식으로 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교회들이 가정에서 모였어요. 근데 가정이란 게 이제 특별히 조금 큰 집을 가진 그 가정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했는데, 아마 그러한 교회 예배 장소를 제공할 정도의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그러한 집에 그러한 여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추측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서 어떤 전체적인 교회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러한 여성이었고, 일종의 리더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여성이었는데, 이 두 여성이 서로 이렇게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무슨 일 때문인지 뭔가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그래서 화해해야 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문제로 이렇게 의견이 갈라졌느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추측이 있고, 또 빌립보 교회 상황과 관련해서 바울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계속 그를 후원할 것인가의 문제, 또 그런 문제들 때문에 또 의견이 갈라진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그 교훈은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화목해 하라는, 말 그대로 화해하게 하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면서 정작 성도들끼리 서로 화해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으면은 기본적인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안타까운 것은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좀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또 다툼이나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다시 화해하고 또 화목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향해 나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계속 그 감정을 풀지를 못하고 서로에 대해서 계속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한 심지어 분열하고 또한 아예 같이 얼굴을 더 이상 같이 얼굴을 못 볼 그 원수처럼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근본적인 구원의 본질 또 우리가 교회의 사명의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죠. 사람과도 화목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겠어요? 또 성도들끼리도 화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직 교회의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전혀 공동체가 아닌 그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의 성도로서 만들 수가 있냐 말이죠. 그게 다 모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사도 바울이 건면한 것처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계속 이 전쟁과 관련해서 그 군대와 관련해서 이렇게 또 나누었습니다만 군인들끼리 화목하지 못하면은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전쟁에서 전우라는 것은 서로의 목숨을 책임진 그런 사람들. 그런 관계에서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은 말 그대로 지리멸렬하게 싸워보기도 전에 말 그대로 적전분열해서 다 망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안타깝게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들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이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이고 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적지 않게 또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서는 자세가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적용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요디아와 순두계라고 해서 이름을 직접 이렇게 거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일반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바울의 대적은 아니었다.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대적의 경우 이름을
잘 일반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교리적인 어떤 이단의 문제나 도덕적인 그 타락의 문제 때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교리적인 잘못된 문제, 그 이단에 속하는 문제나 그 도덕적인 문제는 고린도 교회를 신랄하게 책망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은 절대 이 타협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런 부분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그런 어떤 바울의 대적이 될 정도로 그런 문제에서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뭐 그들의 잘못을 특별히 지적하려고 하는 의미라기보다 그들과의 그 하나님 안에서의 친구로서 그 우정, 형제 자매로서의 그 우정 관계, 그것을 회복하기를 서로가 그렇게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특별히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뭐 다툼이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서로 마음이 상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 많은 경우에 정말 이 뭐 교리적으로 이단에 속한 문제나 정말 도덕적인 그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뭐 성적인 비행이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다투거나 그런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거의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부분 그런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문제들은 그런 문제 때문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3절에서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마음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이 여성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부분들도 분명히 바울은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마음이 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 헌신하고 그러한 일들이 또한 그 가치들을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도 인정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제 좀 더 서로 한 마음으로 화해하고 다시 힘을 합쳐서 잘 해보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권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각 사람에 대해서 직접 두 번이나 이렇게 언급해서 이 권한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게 지금 누가 더 잘하고 말 그대로 어떤 한 사람은 잘했고 어떤 한 사람은 잘못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사도 바울이 중립을 지키고 있다. 이 두 사람에서 누구 뭐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뭐 반드시 이 두 사람이 뭐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잘못한 것은 그들의 견해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견해가 다른 것을 어떻게 서로 맞춰가지 않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 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과연 성도들끼리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의견이 다르거나 마음이 맞지 않을 때에 정말 그것이 나는 전적으로 옳고 상대방은 전적으로 틀린 그 OX의 그런 문제인가?
선악의 문제인가?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문제들을 보면은 대부분 OX 흑백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일이 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냐 이런 문제죠. 서로의 의견이 충돌할 때 바로 대부분 이제 다 선한 의도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니냐, 뭐 아마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만약 많은 경우에 성도들끼리 문제라고 생각하는, 서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것 때문에 분열할 정도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할 정도의 문제인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교리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가 아닌 이상.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분열할 문제가 아니라 서로 어떻게 주님 안에서 맞추어 가야 되느냐, 맞추어 가야 되는 문제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그렇게 그런 문제들이 생겼으면은 정작 그 문제가 무엇을 위한 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주장하고 생각했느냐, 이것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의견이 다른다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게 자존심 싸움이 돼요. 그래서 이 주객이 전도가 돼서 항상 뭐 사람들의 싸움이 다 그렇습니다만 내가 주장한 것을 왜 저 사람이 반대하지? 여기에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다. 항상 이런 식의 극단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 어떤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가 이렇게 맞춰간다는 부분보다 서로의 감정 싸움이 되고 자존심 싸움이 되버린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주장을 하는가? 저 사람보다 내 주장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도대체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그 의견이 불이치하게 될 때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는 이 중심 목적은 사라지고 내 의견을 관철시킬 것이냐, 다른 사람들이 내 주장에 동조하느냐 하지 않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영향력에 따라서 내 주장을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에만 자꾸 관심의 초점이 옮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그러한 문제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특별히 뭐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뭐 비난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런 문제들을 뭐 이미 빌립보 교인들도 자기들도 다 알고 있는 문제고 그런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비록 때로 그런 것들을 정말 이건 우리가 같이 하지 못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교리적인 문제거나 어떤 도덕적인 그 타락의 문제거나 그런 문제가 아닌 이상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의견들은 그것들은 주님 안에서 서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기본적으로 화해하게 하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고 그게 교회의 사명의 본질이라면은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는 충분히 해결되고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바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뭐 이렇게 감정이 상하면 이제 서로 이렇게 화해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못 박아버리고 그런 선입관과 편견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가지시고 앞에서 3장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몸이 부활할 때까지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아름답게 변화될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우리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저버리는 거죠. 일종의 예수님께 대한 그 배신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직 교인도 아닌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와 형제가 되고 또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성도들끼리도 화해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믿지 못하면은 어떻게 교회 밖의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이미 성도가 된 우리들 사이에 그렇게 화해하게 같이 형제 자매가 될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믿습니까? 모순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화해의 자리로 또 그것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말 그대로 피스메이커라는 말처럼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능력을 주셨고 또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안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나도 모르게 쌓아놓은 담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열린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를 열어갈 수 있는, 새하늘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